샬롬. 4월 22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나온 그 처소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처소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35절, 우리 3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구약성경 411쪽, 사무엘상 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예. 견고한 집을 세운다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느 가정은 점점 잘 되어져 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가정은 점점 이렇게 기울어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는 점점 부강해지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들은 점점 쇠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자리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점점 부강해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2장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30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경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이 사무엘의 가정을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3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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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네. 아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과 사랑의 말씀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경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세우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네. 엘리 제사장의 집은 점점 망해가는 집안이 되지만 사무엘의 가정은 점점 흥해가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사무엘의 가정으로 바꾸셔버려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엘리 집안에 대하여 내가 견고히 그 집안을 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의 집으로? 사무엘의 집으로 하나님 바꾸셔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이 미련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예.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우리가 가볍게 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렇게도 해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된다라는 식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2장 6절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처럼 망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가정처럼 여러분 작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점점 견고한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도 마찬가지이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작은 사업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사무엘 가정의 집처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사람들, 견고해지는 사업장들, 견고해지는 가정들, 견고해지는 교회들, 견고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엘리 가정의 이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꾸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점점 이렇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단체들,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 가정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들이 나를 경멸했다, 저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라는 이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을 제사장의 집에 가져오면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요, 그 나라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거나 멸시하는 행동들이 나올 땐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면 이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있잖아요. 역사가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엘리 집안을 통해서 교훈받을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뭐 찬양 예배든 주일 예배든, 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성껏 그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정성껏 최고 것으로 정성껏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부부도 이렇게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를 영상을 예배를 우리가 찍잖아요. 처음에는 저희도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돼. 이 녹화에 대한 이 함몰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녹화보다는 예배입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건네줬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고, 그래, 이 녹화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야.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저희는 이렇게 같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녹화,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하여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돼요. 다 잡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오후 찬양,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는 안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 집안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내 민족을 이제 풀어달라 했을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언어적으로 통일이 되는 민족이 아니에요.
잡다한 족속이 모여서 구성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문화도 달라요. 다 타민족들이 다 잡혀와가지고 함께 나온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그러한 잡다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멘.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나라도 민족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유일신, 그 하나님의 유일신으로 뭉쳤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단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개인도 망하게 돼요. 그거는 여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여러분 힘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 민족을 살려내는 여러분 힘이 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엘리 집안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는 상태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개인적인 일들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에요.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바로 이 사무엘 가정이 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발돋움하면서 올라설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힌트가 나오잖아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편적인 두 가정을 이렇게 든다면 조나단이라는 가정과 스미스라는 가정이 있어요. 18세기 말 조나단과 스미스라는 평범한 두 청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조나단 가정은 평범했지만 부부가 화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갖추었고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스미스 가정은요.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 않았고 부부 사이도 극도로 나빴습니다. 신앙심도 없었고 생활 태도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어느 갤럽이라는 조사 기관에서요 200년이 지난 후에 이 조나단이라는 가정과 스미스라는 가정을 조사해봤어요. 200년이 지난 후에 이 가정들의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 나왔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나왔어요. 먼저 스미스 가정의 경우 이 가문에서는 지금까지 190명이 사형을 당했고 후손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병을 앓았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로 마약사범과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반면 조나단 가문에서는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무려 116명, 장차관이 82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이 배출됐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조나단의 후손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태어난 것일까요?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스미스 가정에 나온 자손들보다 머리가 뒤떨어졌대요. 오히려 이 스미스 가문의 자손들이 머리가 더 좋았대요. 여러분, 머리에 좋고 재능이 많고 이것이 이 두 가문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이 이러한 훌륭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또 그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가문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이 조사를 해가지고 내놓은 그런 자료입니다. 자료.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견고한 집이 세워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가져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행실을 여러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그런 여러분 뭐예요? 통로를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사망의 길이 생루의 길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 이걸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시냇가에 물을 쭉쭉 빨아내요. 그들이 견고한 사람이 되고 강인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님들, 가정들, 사업장들,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 가정은 처음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를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러분 그렇다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아니었나요?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늘 명절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나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더 갈급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찾아오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가정이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사무엘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아이를 갖자마자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내가 젖을 뗄 때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잘 사랑으로 섬기고 싶다. 젖을 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젖을 뗀 다음에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러한 한나의 고백이 정말 믿음의 어떤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이를,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나고 2살이 되기까지의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는 모든 교육을 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주사를 딱 먹는 그 순간에 이 뇌가 다 그거를 정립을 한대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거를. 예.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거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2살 되기까지 이 뇌가요, 다 자리를 잡는데요. 그때 이 아이에게 어떤 생활 습관을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어떤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 안에 다 박힌다라는 거예요. 네.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 바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죠. 아멘. 링컨, 미국 대통령 중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 하면 링컨 대통령을 꼽죠. 링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훌륭한 자질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낸시 여사라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이 링컨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이 들판에서 키우는 소가 독초를 먹어요. 독초를 먹고는 이 독초를 먹은 이 소가 내놓은 우유를 어머니 낸시가 먹어요. 그래서 독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 링컨을 불러다 놓고는 나는 지금 떠나가지만 너에게 영원한 안식처고 영원한 너에게 도움을 주고 영원한 너의 피난처가 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느니 너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지혜를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길을 찾아가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요. 늘 가까이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받으며 그 감동과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사무엘 가정에 점점점 강성해진 비결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는 방법은요, 먼저 점점점 그 가정이 쇠퇴해가는 엘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2가지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소홀히 여긴 그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요? 정성껏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죠. 개인이든 교회든 또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또 나라별로 참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자고요. 말씀에서 찾자고요. 그것은 2가지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빛처럼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 은혜감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려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놀라운 축복의 여러분들, 가정들, 사업장들,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나 또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귀한 교훈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이겨내고 세워져서 모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찬양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